오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물으니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오병이어에 더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수가 먹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기적을 베푼 장소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베푸셨고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이 구원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방 땅에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은혜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생을 이제 이방 땅에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영생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전해주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 하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는데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가 가진 조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다가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었어요. 그 집에 갔더니 나아만 장군,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는데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에요?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큰 권력과 큰 돈을 갖고 있는데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소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면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만 장군의 소원이 뭘까요? 돈을 더 많이 갖는 것? 더 큰 권력을 갖는 것? 아니죠. 나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말하니까 거절을 해요. 아니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에 내가 왜 7번을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했던 신하들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7번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예, 자, 열왕기하 5장을 갑니다. 자, 14절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병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예요? 어린 소녀로부터. 어린 소녀가 누구를 소개해 준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 그 마라톤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어요. 언제냐 하면 BC 4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90년 전에 페르시아 왕국과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그리스가 이겼어.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쉬지 않고 죽어라 달려와서 승전보를 알렸어.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마라톤이란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전한 거예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안다, 모른다. 저쪽에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소식을 이쪽으로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나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를 알리라 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 세상에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알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부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 같은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는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좋은 소식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발로 만드셨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자, 13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발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책임과 사명으로 감당하여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발로, 아름다운 주님의 발로 인정하시고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전도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화평하심, 기쁨, 충만함의 그 은혜를 얼굴에 담고 세상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온갖 두려움과 초조함을 갖고 전도지를 돌리게 되면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나도 교회 다니면 이 사람처럼 될까 봐 가기 싫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으므로 온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던 개도 다가와서 꼬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얼굴이 싸나워서 그냥 동네 지나가기만 하면 동네 개들이 다 치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발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